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고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얻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있을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시므리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있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로 다 때문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딱 근심이 없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나 진담이 있는 나가 내 집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떠나요. 내 위험에 없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길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은하시는 몸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은하시는 몸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영광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영광에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팔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팔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주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너를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원주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시는 너를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영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영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팔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팔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팔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팔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혈을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영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우리의 기도가 성불하기 원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영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바람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그를 즐거워하라. 모든 나팔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9월 4일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 귀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 속에 허덕이며 삶의 피곤한 지친 속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쉼을 얻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해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선학 건찰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9월의 첫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하기만 하던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여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웃을 질시하며 미운 눈으로 보지는 않았는지, 이웃의 소유를 탐하진 않았는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육체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혹여 원망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계절의 변화와 생명의 신비를 통해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삶에도 새 바람을 불게 하시어 결실의 열매를 위해 또 주님 만나는 그날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이 나라를 사랑의 눈으로 돌보아 주시고 세우신 수상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특히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주 퀸즐랜드에 교회가 위치한 이 구역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일하게 해주시고 여러 힘겨운 문제들을 지혜로 풀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모국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지금 필사적으로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많은 교회와 또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제1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도 같이 주시옵소서. 저희 예수 제1교회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떠져서 이 세상을 볼 때 어떠한 공격이 있었는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여 믿음의 방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사랑,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박상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박상훈 목사님께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 10년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옥토밭에 뿌려진 것 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결단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또 안 보이는 곳에서 뒷받침하시는 사모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사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이 전거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짐과 가벼운 멍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우리가 살 때인데 보면은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은 가끔씩 집 근처의 마당 이쪽으로 이 지렁이들과 이 등껍데기를 달고 다니는 달팽이들이 가끔씩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불쌍하다. 평생을 저래 등에 껍질을 달고 다니니까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을 늘 가져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달팽이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 소, 말, 낙이, 낙타, 코끼리, 이런 수많은 동물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약육강식의 그 무거운 멍에를 등에 메고 무지함과 두려움 속에 험난한 강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보다 더 무겁고 두려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짐승이나 달팽이가 아닌 평생 동안 무겁고 버거운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시덤불과 은건기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어볼까 싶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과학을 믿어보기도 하고 혹은 세상 지식이나 물질을 의지해보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보기도 하고 별 수단을 다 써보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자기 인생의 모든 그 결말은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죄와 사망의 그 멍에를 가볍게 해결해 주시고 완전히 벗겨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이 사망에서 그러니까 사망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벗겨지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 우리가 거의 다 외우고 있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진짜 아주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영생을 빼앗기고 사망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첫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주 그 신구약의 진짜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의 정체는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메고 당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을 벗고 평안하고 안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무거운 짐은 육신과 영혼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에 따른 고통을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인간을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육신이 지고 가는 힘들고 어려운 인간의 그 삶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육신에 병이 들어서, 아이들이 속을 썩여서, 직장에서 어떤 문제로 힘들어서, 사업하다가 고통스러워서, 삶에 살아가는 육체에 필요한 모든 짐,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두렵고 무거운 그 사망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은 육체의 짐은 물론이고 영혼의 짐 전체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오늘 이 말씀을 했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율법의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든 각종 종교 규칙에 의하여 아주 그 얽매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로마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아주 힘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모든 짐뿐만 아니라 인생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환난과 시련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고통받고 또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에게 안식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방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피곤해하고 당장 먹고 싶은 것 때문에 그냥 마음에 시험이 오고 또 어떤 물질적인 문제나 명예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하여 힘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을 보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 혹은 정해진 시간 외에 추가로 일을 하거나 혹은 뭔 일을 했는데 남보다 못했거나 혹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그냥 화나고 속이 상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손해 준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짐이 어떻게 해야 벗겨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고욕을 당해서 고생을 하며 가난하게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냥 막 무더기로 와가지고 상소를 올립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짐을 무겁게 했는데 이제 당신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막 간절히 자기들이 요구를 부탁하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너무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하겠다고 선포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두 쪽 갈라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거죠. 한번 열왕기상 1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근데 이제 12장 이후로 쭉 읽어보면은 이제 르호보암이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던 이유는 솔로몬 시대에 너무 많은 그 고역을 해가지고 고생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 쌓고 뭐 성전 짓고 왕궁 짓고 하는데 인원이 동원되다 보니까 집안이 힘들어지고 경제가 막 무너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족의 생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우성을 친 거죠. 근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 누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다가오는 무거운 짐 때문에 그냥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과거 10년 혹은 20년, 30년, 100년 전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상상할 수 없이 잘 삽니다. 버리는 쓰레기가 몇 조씩 되니까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로번 지역에 라비씨 내놓는 날이 그 날 있잖아요. 그거 날이라 가지고 보면은 괜찮은 물건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봤어요. 우리 집의 물건보다 낫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잘 살아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데도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너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못 사는 것이 막 속이 상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가난의 짐을 벗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누구에게 상처받는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만에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잠 못 자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 빈곤 때문에 더 좋은 거, 빚을 내가지고도 더 좋은 걸 막 사다가 가게가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겪고 있는 거죠. 또는 부동산 혹은 주택을 마구다리로 사가지고 어떻게든 막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진짜 재산이 많을수록 죽을 때는 더 아쉽고 더 속상하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육신의 것 더 얻어보려고 육신의 것이 힘들고 가난하다고 막 난리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무거운 짐 밑에 깔려있는 것보다가 더 심각한 것은 더 무거운 짐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세상 문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짐이 가장 인생에게 큰 짐이에요. 그 짐을 지고 죄악의 짐을 지고 사망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게 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 종교에 보면은 그 해탈하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몇 년씩 자기도 하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누워 자면 되거든요. 편하게 자면 되지. 왜 앉아서 자요? 어떤 사람 옆으로 누워가지고 20년을 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늘 막 박아놓고 그 위에 가지고 앉아가지고 참선을 해나기도 하고. 그거 왜 그래요? 그 육체가 얼마나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 육체에 왜 바늘을 찔러대고 그러냐. 이게 인생의 연약함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육신의 것과 영적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사망의 짐을 벗겨주시고 인간을 괴롭게 하는 그 사단의 무리를 완전히 소멸하신 후에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혹은 바쁜 일상생활로 인하여 혹은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에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사람에게도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갖고 오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한된 범위 안에 살고 있는 인생은 그 영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인간의 어떤 상황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환난과 저주와 또한 사망의 그 바람, 그 풍랑이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은 그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만날 때나 적군과의 싸움의 그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그 사망의 그 엄청난 골짜기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우리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이 시편 118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신구약 전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떤 위기가 오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편에 서느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오히려 내가 도와줄 사람이 내 편에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론을 못 갚아가지고 막 쓰러져 가는 그냥 내일이면 경에 붙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자,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 돈을 빌려준다거나 부상을 주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그냥 다 죽어가는 그 입장에 어떤 의사나 간호사분을 만나가지고 그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아났다면은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분이 내게 있음으로 내가 큰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이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혼자 끙끙 대면서 날밤을 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볼까? 날밤을 새는 거예요. 그래 봐야 우리 인간의 힘의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2, 3, 4 더하기 빼기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방정식을 알고 미분적분을 알겠어요? 모르죠. 죽어도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1, 2, 3, 4를 매달 더해. 그건 방정식을 한번 딱 풀면은 해결되는데 칠판에 끝까지 써도 그게 나중에는 쓴 것이 헷갈려가지고 잘 문제가 정답을 몰라. 근데 방정식 하나면 해결돼버려요. 하나님 한 분이시면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는 순간에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에 계시는 순간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노예 생활하면서 또한 세금에 억눌린 삶을 살고 고통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들어 다 내겨라. 너희 영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희 일생활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세금이 없어서 힘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바다에 나가가지고 낚시를 던지면 고기 한 마리 올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에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소멸하는 그 연약한 사람, 세상, 이런 것 사망의 밧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피하시는,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사람에게 나의 인생을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하냐면은 사람에게 부탁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고 뭐 많이 하는 권력자들이나 지식가들이나 뭐 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생명이 사망의 구덩이에 빠질 때 건져낼 수가 없고 자기도 못 건져내니까. 예? 수많은 암 환자를 고치는 의사도 죽으니까. 맞죠? 예?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도 죽으니까. 아이패드 만든 분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도 그거 만들어 놓고 죽었잖아요. 뭘? 사망의 그 무거운 짐에서 누가 벗어나요? 아무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상 것 뭐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뭐 거기 가지고 뭐 매달리고 거기에 인생의 상담을 하지 마세요. 소용없는 거예요. 예? 특히 요즘처럼 거짓과 이 사슬이 판을 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막 구별이 안 되는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진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필수적인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사망의 필수적인 수단은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예? 생명과 사망이 거기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돈을 믿거나 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게 하리라. 어떤 성도가 마음이 우울하다고 상담사를 찾아가지고 우울증 병을 고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얼마 안 돼요. 그 연락 온 지가. 제가 그럴 시간에 당신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오. 기도. 최고의 상담사가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갈바를 못 잡으면요, 잠은 10번 정도 읽어버리면 다 알아요. 왜 우울증이 오는 것도 알죠. 우울증 해결할 방법도 잠언에 다 있습니다. 그래, 잠언은 무슨 서냐면은 그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 그 지혜가 있면 지혜. 예. 시편은 찬양서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내용 전체 하나님 찬양하는 거, 기도하고. 예. 그 잠언을 읽으세요. 내가 도저히 내 인생을 갈바를 못 잡거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하거나 맨날 남에게 쏟거나 손해본다면 잠언을 한 10번 읽어버려요. 10번 가지고 다 안 될 때 있으면 20번 읽고. 예? 읽으면 해결돼요. 우울증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렸거나 영적인 삶이 혼란이 올 때 사람에게 상담받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주여 내 인생이 이렇네요. 내 상황이 이렇네요. 기도하세요. 주의 응답이 옵니다. 감동이 와요. 영감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고 해결할 방법이 뭔가를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다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해결자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도 어린 시절과 청년 시대를 거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달팽이 껍질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구나 해가지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철학도 쫓아보고 또 무슨 뭐 별걸 다 해봤어요. 술, 담배에 찌들어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것으로 나에게 닥쳐오는 험한 파도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것의 결과는 인생의 쓴맛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 잡으려면 허전하고 돈만 잔뜩 쓰고 한 달 내내 번 돈 하루 아침 다 써버리고. 뭐 사람 거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전도로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내 등껍질에 있던 그 달팽이 껍질 같은 그 인생 문제가 확 풀리면서 그동안
달고 살았던 병이 확 치료받고, 그렇게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 내가 어디로 갈까? 내가 살다가 어디로 가지? 내가 저 구더기가 되나? 내가 잘 살아야지. 잘못 살면 죽으면 구더기 된다. 아이고,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저예요. 왜냐하면 윤회설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계속 믿으며 살았더니,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극심한 한란과 시련 속에서도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온과 동시에 거꾸로 하나님을 떠나 사람 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각종 인생의 질병이나 물질의 문제를 만나거나 사람 관계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거나 혹은 또 이 사망의 그 어둠이 막 내게 엄습해 올 때에 내 영혼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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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어디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인생에게 내 삶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을 대신 다 청산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의 짐을 맡길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아무런 도울 힘이 없는 권력가, 이 혹은 또 다듬고 만들고 생각해가지고 만든 그 모든 우상,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수고와 무거운 짐 주님께 갖고 오십시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아멘.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폭풍 같은 사망이 닥칠 때가 옵니다. 딱 한 번 옵니다, 인생에.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는 무슨 태풍이 오니 뭐니 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제가 기도도 해드린다고 했는데 뭐 부산 지역을 다 휩쓴다고 연락이 왔다네요. 지금 막 태풍이 오는가 봐요. 그보다 더 큰 태풍이 사망의 태풍인 거예요. 물질의 태풍 별거 아니에요. 견디면 돼요. 정 안 되면 녹수자 되면 돼.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망의 폭풍이 몰아칠 때는 방법이 없어요. 사망의 홍수가 몰아칠 때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불어오는 모든 태풍을 다 순식간에 몰아치시고 우리 속에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면 너에게 너에게 쉼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하고 멍에는 다릅니다. 짐은 누군가가 이렇게 지어가지고 인생의 피곤함 상태에 가는 것을 의미하고 멍에는 사망 그 자체를 성경에서 의미해요. 그런 거 많아요. 성경에 보면. 요즘에는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농사를 짓거나 그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운송수단을 씁니다. 그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자동차나 뭐 리어거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운송수단을 쓰죠. 밭도 메고. 근데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의 이 후진국에는요, 지금도 여전히 짐승의 등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수레를 싣거나 밭을 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겁니다. 근데요, 그 짐승들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가 올려질 때마다 짐승들은 막 당황해 하거나 어색해 해가지고 막 몸을 막 비틀다가 뭐 끝까지 막 계속 멍에가 머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뭐 지쳐서 그냥 체념한 채로 억지로 치고 밭을 갈거나 뭐 이렇게 달구지를 걸거나 합니다. 저도 옛날 어릴 때에 소등에다가 멍에를 베가지고 밭을 갈아본 적이 꽤 돼요. 근데 속은 말을 안 들어요. 멍에를 베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자기 멋대로 막 갈 때 있어요. 그래서 코뼈를 달라 이렇게 당기고 저렇게 당기고도 해봤는데 한 번은 너무 막 말을 안 듣길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채찍이 있거든, 채찍. 이게 밧줄로 된 채찍이 아니라 막대기 나온 막대기. 그걸로 소등을 몇 번 쳤다가 뒷발로 나를 차는 바람에 여기를 맞았어요. 여기 심장. 실질죠. 이거 빽빽해요. 실직이 있었거든요. 여기 맞아가지고 한 2, 3m 그냥 나가 떨어지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아무튼 나이 어렸을 때예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소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해요. 예. 자, 왜 얘기하냐면 제가요. 짐승들도 자기 몸에 멍에를 매면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 이 멍에가 막 실어가지고 심지어 극도의 상황이 오면 사람이 자살해버려요. 그 멍에 지기 싫어해서 그래요. 근데 왜 너는지 웬 사랑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대신해 주시고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멍에를 넣어주심으로 메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평강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이 내게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 이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멍에를 매는데 뭐가 쉼이 와요? 멍에면 무겁지. 그럼 매기 싫어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매신 멍에를 매면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가면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쉽다는 거예요. 쉬워. 이지. 예? 이지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매우 힘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신 소망을 메고 가는 사람은 비록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 예배, 기도 뭐 이런 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멍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일 나가면 2배를 벌잖아요. 하루 50불 버는 사람이 주일날 일 가면 100불 법니다. 자, 한 시간에 한 10시간 일해버리면요 200불 벌어. 어떻게 해요? 10시간이라면 1000불. 1000불. 주일날 1000불 벌어. 우리는 지금 그걸 다,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 안 갑니까? 나가면 일 가지. 열심히 하지. 지금도 주일 성수 안 하고 일하는 분들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예. 저희 종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뭐라 하기 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를 막 견지를 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은 그렇게 했냐고요. 어쨌든 주일날 일 나가면 얼마 많은 돈을 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포기하고 열심히 주님께 와가지고 예배드립니다. 이것이 멍에 같지만은 이 멍에가 예수 안에서 쉬운 이유는 예배드릴 때 은혜가 임하고 예배드릴 때 주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배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또 먹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예. 세상 어느 뷔페 가도 이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음식만 보고 오면 안 돼. 예수님 보고 오셔야 돼. 아멘. 여러분, 인간이 내는 멍에는요,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 육신의 무거운 짐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매는 멍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매신 멍에는 육신의 것과 영혼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가벼운 멍에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돼요. 영의 문제도 해결돼요. 근데요, 이게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해결될 수도 있는데 육신의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돈이 안 벌려질 때도 있어요. 오히려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손해봤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통하여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영의 것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더 큰 이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생활이 이렇게 형통해도 복 받는 것이고
안 돼도 복 받는 이유는 그 복의 개념이 주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이 자꾸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 명예, 예수님의 명예는 어떤 명예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킨 명예입니다.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에서 벗겨주신 명예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어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무거운 짐, 그 고역에서 건져낸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무거운 그 멍에를 메시고 사망을 제거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으로 주님이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인 걸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는 왕만이 할 수 있는 말, 그 당시에 내게로 와라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고 왕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내게로 와라, 이거 명령어예요. 명령어. 오늘 본문 말씀 내게 와라, 이게. 그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어느 왕이 모든 백성을 쉬게 할 수 있어요? 평생 백성을 쉬게 할 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왕의 왕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와서 내 멍에를 멀면 너의 삶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기 때문에 그렇다.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삼았듯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 억눌려 가지고 죽어가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뭐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구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신 그 멍에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나는 너의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도 내가 용서할 마음이 있어. 너는 내게서 멀어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나를 기다릴 거야.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겸손한 삶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멍에가 예수님의 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다라는 이 말씀은 1년만에 7번씩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는 쉬운 거예요. 대신 나는 쉽지만은 그 나를 이지하게 쉽게 만들고 나에게 평강을 주신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망의 무거운 죄를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떤 적경 속에서도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멍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멍에가 내게는 무겁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땅의 것은 쇠하고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주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 하늘에 간직하신 것,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for us,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천국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온통 극도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의 기업은 인간의 육신이 소멸되는 날 다 사라져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고 나아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은 하늘나라에 비하면은 진짜 너무나 나약하고 참 형편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땅의 것이 없으면 벌벌벌 떱니다. 땅의 것이 그냥 내게 안 채워주면 막 마음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 따라하세요.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거다. 생명도 주님 거고, 눈도 주님 거고, 귀도 주님 거고, 입도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극도의 스트레스가 오지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 안에서 멍에 매는 거예요. 예수님 주신 평강에 믿음에 멍에 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무거운 짐 갖고 오신 거 있어요? 예? 장작더미 막 지고 왔습니까? 돛덩이 하나 지고 왔어요? 예? 무슨 고민 그런 걸 첩첩이 쌓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하늘나라도 내 거고, 이 땅도 내 거고, 하나님 나라도 주님 거고, 이 땅도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 예. 근데 우리가 우리 걸로 찾으려고, 내 걸 찾으려고 내가 나의 걸 주장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그냥 맡기세요. 할렐루야. 뭐가 힘들어요? 예? 힘든다는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불평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빨리 깨어나세요. 주님이 주신 멍에 매라니까. 내가 주신 사명 매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알아서 매라니까. 예? 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사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평생 신앙생활에도요, 늘 무거운 짐 갖고 옵니다. 교회 올 때는 들고 와 잠깐 내려놨다 또 집에 가면 또 메고 막 죽겠다고 인상 쓰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고. 다 주님 안에 있는데. 수고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오라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면 된다는데. 주의 말씀 따라 살면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도 내 나라고 이 땅도 내 나라예요. 주님이 주신 내 나라예요. 그러면 다 내 건 거예요. 없어도 그냥 내 건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 어떤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바다로 깔아앉는 그런 상황에서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찬양을 그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물을 퍼내가면서 당신은 뭐가 좋길래 그래 찬양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씀이 내 딸이 일찍 죽어가지고 천국에 내 딸이 있고 둘째 딸은
지금 저기 런던 어디 있는데 그 딸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배가 그날 만나가지고 죽어도 나는 천국에 있는 딸 만나러 갈 것이고 배가 멀쩡해도 나는 그냥 살아있는 딸 만나러 갈 거요. 뭔 걱정이 있냐는 거지. 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인데 무슨 걱정이냐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시간에 예수를 바라보세요.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죄값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세요. 사망의 멍에를 제거하시고 생명의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살아도 주님 바라보고 죽어도 주님 바라보세요. 웃을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고 슬플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세요. 모든 문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인생에 크고 작은 먹구름이 끼일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사망의 한란이 다가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나 진짜 죽을 일이 있었거든요. 나 목숨이 까딱까딱한 날이 있었어요. 10년 전 얘기예요. 와, 가더라고. 사람, 이렇게 가는구나. 여러분, 한번 경험해봤습니까? 전 3번 경험해요, 3번. 죽음의 현장을 3번 경험하면서 본 사람이에요. 예. 이야, 사람이요. 진짜 딱 죽음이 딱 와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게 여기까지 숨이 차가지고 여기 끝하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언제냐면 숨을 쉬었다가 못 내뱉으면 죽습니다. 못 쉬어서 죽는 게 아니야. 일단 딱 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먼저 간 딸 볼 것이고 살면은 여기 있는 딸 본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죽으면 주님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살아도 영으로 와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무슨 걱정이에요, 여러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있는 짐 다 주님께 맡기세요. 예? 몽땅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그런 짐이 올 때에 그 짐 내가 끌고 막 옮기지 마세요. 주님께 부탁하세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예? 사람과 환경과 물질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막 주님 주신 안식마저 막 빼앗긴 그런 위기가 올 때에 이건 해결해야 돼요. 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오라 했는데 안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사탕 하나에 울고 막 그냥 사탕 주면 울고 막 뺏으면 막 사탕 하나 주면 웃고 사탕 뺏으면 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세요. 좀 성장한 신앙을 옷을 입으세요. 누가 뭐라도 그냥 끄떡없는 든든한 백향목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것이 신앙의 기둥이 돼야 됩니다.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가정에서나 삶의 직장, 현장, 인생의 모든 주변에 있는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그냥 그 멍에를 메고 감사해야지. 뭘 내 짐처럼 안아가지고 내가 깨갖고 왜 그래요? 얼굴이 막 잠을 못 자 눈이 시퍼래. 왜 그러냐니까 잠을 못 자한테 걱정돼가지고 뭘 걱정해? 주님께 맡겨라니까. 예? 죽으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위기가 오면 죽으면 천국이라 생각해버려요. 사업하다 깡패들이 칼 들고 목에 들이댈 때도 죽으면 천국이라 생각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 깡패 칼 대고 도망간다고. 예. 보도 나보세요. 깡패들 옵니다. 사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 죽으면 천국인데. 단단히 마음 먹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나도 지기 힘들고 어려운 그 짐을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의 짐을 다 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온유하심과 또한 그 겸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오늘부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 짐 내가 껴안고 끙끙대며 살았다면 완전 불신앙의 결과이오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지금부터 성장한 분량에 따르는 믿음의 가치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메는 멍에가 아닌 주님이 주신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니까 걱정하고 내가 되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므로 열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거 다 감당하고 감사하며 아멘 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멍에가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멍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마음도 돌이키고
십자가와 무거운 짐과 가벼운 멍에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거운 짐이 올 때 예수님께 맡기고 다시 예수님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그 생명의 멍에, 은혜의 멍에, 사명의 멍에, 감사의 멍에를 메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인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상을 조금만 뒤로 올려주세요.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이죠. 식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혈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떡을 떼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의 복음 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 찢기고 우리가 피 흘려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없거든.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짐승 모든 것을 다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쏟으시고 당신의 몸과 피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심에 무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지금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다면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에 또 아버지 주님 주신 선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지나간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다시 예수의 피로 살아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 다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삶이 되길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시 전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떡,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 되듯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에 타고 흐름으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거듭난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전혀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또한 가벼운 멍에 사이에서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통합해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신 사명의 멍에를 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삶에 있어서 물질의 공감이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성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찬양과 음식 준비로 교회 청소로 또 영상팀에서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평강과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지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전하라. 일어나라 눈을 받아라. 완벽성이 너의 힘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은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을 다 맡아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하시고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충만한 멍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과 동시에 주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부터 또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